제16장.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4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은 어떤 취미가 있으십니까? 네, 운동이 취미인 분도 있고 또 뭐 여행이라든가 또 영화를 좋아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저의 취미는 이렇게 무엇을 모으는 것, 수집하는 것이 또 취미인데요. 이렇게 초등학교 다닐 때 또 중학교 다닐 때 저희 때는 이렇게 그 우표 수집이 많이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새벽같이 우체국에 가서 줄을 서서 우표를 사서 수집하는 게 이렇게 유행이고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했었는데 저도 그렇게 우표 수집도 했었고요. 요즘에는 어디 여행지에 가면 냉장고나 문에 붙이는 그 기념품인 마그넷 자석 기념품 있죠? 이런 것을 또 모으는 것이 취미처럼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그넷을 집에 붙여놓고 오며 가면서 여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지, 어떤 경치가 참 아름다웠지 하면서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그런 마그넷 모으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지도 않았던 것 중에 모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머그컵이나 찻잔 같은 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게 많이 모아졌습니다. 수납장 한 켠에 여러 가지 디자인의 다양한 머그컵과 찻잔들이 있는데 근데 이런 머그컵이나 잔들은 차를 마실 때 사용하는 것이지만 잘못하면 그 이빨이 나간다고 하죠. 그래서 쉽게 이 컵이 깨지거나 손상될 수 있어서 그냥 거의 쓰지 않고 모아두기만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선물 받은 멋있는 찻잔이 있는데 딱 한 번 사용하고 지금 목양실 책장에 거의 모셔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어떤 책에서 한 글을 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일 값비싼 그릇은 언제 쓰실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하면 대부분은 나중에 귀한 손님이 올 때 쓰려고 아껴둔다고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는 저렴한 신발에 허름한 옷을 입고 싸구려 그릇을 사용한다. 그런데 죽은 사람의 물건을 정리해주는 유품 정리사들의 말에 따르면 사람들은 대개 제일 좋은 것은 써보지도 못한 채 죽는다고 한다. 물건만 그럴까? 아니다. 생각이나 말도 그렇다. 평소 안 좋은 생각과 안 좋은 말만 하다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는 사람이 많다. 귀하고 좋은 것 너무 아끼지 말고 지금 쓰고 지금 하자. 이 글을 읽는데 저는 저의 그 머그컵과 잔들이 생각났어요. 이러다가 정말 내가 아끼는 저 컵들을 정작 나는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끝나는 것이 아닐까. 정말 그렇게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은 다음에 용기를 내서 그 컵을 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책에서 이야기한 대로 물건뿐 아니라 생각이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면 아끼지 말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소중하고 자녀와 부모님이 소중하고 친구와 이웃이 소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이 소중하고 또 우리를 섬기는 교육자들이 소중합니다.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고마운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언젠가는 내가 그 마음을 표현하고 언젠가 가능하게 되면 그 말을 해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사랑한다고, 지금 고맙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 말을, 그런 표현을 해보지도 못하고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은 항상 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루고 있던 감사와 사랑, 지금 해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그 말을 하는 그 순간 거기서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미라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나오미는 원래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아주 풍족하게 잘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땅에 심각한 가뭄이 들어서 옆 나라인 모압으로 이사를 갑니다. 지금으로 하면 이민을 간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외국에 가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집안의 가장인 남편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얼마 후에 설상가상으로 두 아들까지 모두 죽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남편도 없고 자식이 없어도 혼자서라도 무슨 일을 해서라도 먹고 살겠지만, 이 고대 시대에 무슨 사회복지 정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나오미의 상황은 그냥 외롭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어요. 한때는 정말 남부러울 것 없이 잘 나갔었던 나오미는 이제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고 재산도 다 없어지고 완전히 텅 빈 인생, 빈털터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결국 룻이라는 모압 출신의 며느리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룻기의 말씀은 인간적으로 그렇게 다시 일어설 가능성이 정말 1%도 되지 않는 이 나오미라는 사람의 완벽한 절망의 인생이 다시 희망을 찾고 행복을 찾게 되는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어떻게 가능해질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을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첫 번째 인물은 바로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라는 사람이에요. 룻은 말씀드린 대로 모압 사람인데 어떤 경로로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하게 되고 그 집안의 가족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집에는 늙으신 시어머니만 있고 시아버지부터 남편의 형님까지 남자들은 모두 돌아가셨어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룻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룻은 모압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그가 살려면 이 죽은 남편 집을 떠나서 지금이라도 자기 고향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이나 친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든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자기 인생을 되살려 세워가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죠. 더 이상 홀로 남은 나오미 곁에 붙어 있을 이유가 없어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저 시어머니는 지금 자기 고향 이스라엘로 가겠다고 하는데 외국 사람인 룻이 그를 따라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버티고 산다는 것, 정말 무모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룻은 아주 뜻밖의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룻은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 그리고 자기 앞길을 위해서도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지금 정반대의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어머니를 따라갈 것입니다. 죽기까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서 거기 나도 묻히고 내 고향 모압을 버리고 유대 땅으로 가겠다고. 모압 민족이 아니라 유대 민족을 내 동족으로 여기고 모압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룻은 왜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그녀가 왜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납득이 될 만한 그런 합리적인 대답을 성경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낯선 외국에 와서 고생하다가 남편 잃고 자식 잃고 완전 빈털터리가 돼서 고향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저 늙은 시어머니,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새로운 인생을 세워갈 가능성조차 보이지 않는 나오미, 저 양반이 혼자서 고향에 돌아가서 뭘 어떻게 하신다는 말인가? 고향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아무도 받아주는 사람도 없을 텐데 외롭게 굶어 죽지는 않을까? 그가 죽으면 누가 장례라도 치러줄 사람은 있는가? 그렇습니다. 룻의 입장에서 상식적으로는 시어머니와 헤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시어머니를 내가 짊어지고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가는 자기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계산과 상식으로 이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본 것이 아닙니다. 룻은 혈혈단신이 된 그 나오미의 슬픔과 그 가난과 외로움을 오롯이 공감하면서 그녀의 고통을 모른 척하거나 버려버리거나 떠나버리지 않고,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미래에 대해서 계산하거나 고민하지 않고 오로지 그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과 절절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인생을 자기가 끌어안은 것입니다. 여러분, 룻의 이런 긍휼과 사랑의 결단,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극히 상식적으로만 보면 이 둘의 이후의 인생 보나마나 끝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룻의 긍휼의 마음 위에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의 절망적인 인생을 변화시키셨어요. 그녀가 잃어버렸던 땅을 기적처럼 되찾게 하셨고, 나이 많고 자식 죽고 자기도 외롭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노인이 손자를 가슴에 안고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룻의 인생도 새로운 행복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녀는 모압 민족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아들여졌고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보호를 받으며 행복한 인생을 펼쳐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참된 기쁨과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삶의 행복과 기쁨은 물질의 풍요라든가 권력이라든가 그런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이해하고 누군가의 슬픔과 고통을 나의 것으로 공감하고 그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 불쌍한 형편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참으로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 마음들이 세상의 기쁨과 행복과 희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와 영광과 풍요가 세상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과 용서의 십자가가 세상을 구원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부모와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시나요? 삶의 모든 자리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행복에 깃들기를 원하십니까? 계산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고와 가치관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공감하며 그로부터 나오는 결단을 행하며 살아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기 힘들어도 내가 먼저 그의 상황을 불쌍히 여기며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절대 그냥 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기쁨과 행복으로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미의 인생 회복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두 번째 인물은 바로 보아스입니다. 인생의 쓰디쓴 절망을 품고 돌아온 나오미, 시어머니의 고통의 상황을 모른 척하지 않고 긍휼함으로 함께 온 룻,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러나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래도 말이 통하고 아는 친척이 한 사람이라도 더 있는 고향에 왔지만 그렇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었어요. 쓰디쓴 고통의 세월은 고향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데요, 이 율법 말씀은 오늘 나오미나 룻과 같은 과부와 나그네들,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회적 보호 장치를 이 법으로 정해 주시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는 농사를 지을 때 추수 때가 되면 그 결실한 것 중에서 일정 부분을 의무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한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런 율법 조항에 의해서 최소한 이삭이라도 남겨진 열매라도 주워 먹고 살 수 있게 하나님 그렇게 법적으로 보호해 주신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 남편을 잃은 여인들, 특별히 부양할 자식이 없이 과부가 된 여인의 생계를 그 남편의 형제가 책임지도록 그렇게 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만약에 형제가 없으면 가까운 친족이 책임을 지도록 하셨어요. 여기서 생계를 책임진다는 것은 그냥 물질적으로 조금 도와준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물질적으로 내가 여유가 있을 때는 그래도 좀 도와주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나 몰라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런 처지에 있는 여인과 남편의 형제나 가까운 친족이 공식적으로 결혼의 관계를, 혈연의 관계를 맺도록 말씀하세요. 그래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도록 혈연으로 묶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가 과부된 여인을 부양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농사에 실패하든지 사업에 실패해서 빚을 지든지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그 삶의 터전인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삶의 이 방법인 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극심한 가난에 빠져서 노예가 되든지 삶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는데, 그래서 오늘 이 나오미 같은 사람도 땅을 처분하고 외국에 갔다가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온 그런 똑같은 처지였는데,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희년법을 말씀하십니다. 삶의 방편인 땅을 잃어버려도 50년째 되는 희년에는 그 땅을 원래 주인에게 다 되돌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희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희년이 되기 전에 언제라도 그 땅을 가까운 형제나 친족이 대신 그 땅값을 물어주고 다시 땅을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런 율법의 조항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가난한 자들을 깊이 생각하시고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어떠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의 법에 있어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법이 있어도 그 법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보호하고 살리기 위한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셨지만 그것을 받아 지켜야 할 사람들이 이거 안 지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지금 오늘 본문의 룻기의 시대, 이 시대를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사사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모두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은 사람들이 모두 자기 이익과 자신의 즐거움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내 편한 것, 나의 이익을 기준으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앞에서 말한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율법이 제대로 지켜졌겠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추수한 곡식의 일정 부분, 이것을 반드시 주도록 해라, 지키지 않았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써서 벌은 내 돈을 왜 나눠주냐? 내가 땀 흘려 일해서 얻은 이 곡식을 내가 왜 나눠주냐? 이 열매를 내가 왜 그들에게 주어야 되냐? 자기가 잘못해서 망했고 자기가 잘못해서 가난하게 된 것을 왜 내가 메꿔주고 채워줘야 되는가? 하나님의 법이고 뭐고 당장 나의 이익이 우선순위였던 사회였습니다. 친척 중에서 남편을 잃고 불쌍한 처지가 된 저 과부를 내가 왜 거두어야 하는가? 적당한 선에서 도와주면 됐지, 아예 결혼을 하고 혈연 관계를 맺어서 100% 저 인생을 내가 책임지라니. 나 하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하나님의 법이라고 해도 지킬 수 없다. 자기가 잘못해서 땅을 다 팔아넘기고 망한 사람을 내가 왜 책임져야 합니까? 왜 그 사람의 땅값을 내가 대신 물어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이고 뭐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사람들이 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분위기가 이랬다면 하나님의 법의 보호를 받아야만 겨우 살 수 있는 나오미와 룻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디 추수밭에 가서 이삭이라도 주워 먹어야 되는데 아마 욕을 먹고 쫓겨날 거예요. 아무도 자기 손해보면서 이 사람들의 땅을 되찾아 준다거나 과부가 된 룻과 결혼해서 생계를 보호해 준다거나 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대책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법이 철저하게 무시당했던 사사시대에 돌아온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시대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신실한 사람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자기 밭에 이삭을 주우러 왔을 때 자기 일꾼들에게 명령해서 저 여자가 마음대로 주워갈 수 있도록 허용해 주라고 그렇게 보호해 주었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제공해 주고 추수가 마칠 때까지 2달 동안 아무 걱정 없이 이삭을 가져갈 수 있도록 다 허용해 주었어요. 보아스는 하나님 말씀한 대로 지킨 것이죠. 그뿐 아니라 보아스는 하나님 말씀대로 나오미의 친족인 자신이 그녀의 잃어버린 땅값을 물어주고 땅을 되찾아서 나오미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역시 하나님 말씀대로 나오미의 친족인 자신이 룻과 결혼해서 그 룻을 전적으로 책임져 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룻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나오미 집안의 상속자가 되게 하고 그 가정을 새롭게 세워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법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지만 그 당시에 그 누구도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던 그런 일을 그가 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두가 세상의 가치를 따라, 자기 이익을 따라, 자기 소견대로 행동하던 시대에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는 가뭄과 남편과 아들의 죽음으로 텅 빈 인생, 쓰디 쓴 마라의 인생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오미는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긍휼을 마음에 품고 가난하고 불쌍한 나오미와 룻을 실제적으로 돕고 사랑하는 보아스에 의해서 다시 기쁨의 인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다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기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서 살다가 결국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그 긍휼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의 운명은 쓰디쓴 인생의 고통을 맛보다가 그 이후 영원한 심판과 형벌의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던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그 마음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바꾸어 주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부모와 형제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의 긍휼의 여김과 우리의 사랑의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사람들을 믿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갈 때 오늘 사사시대 같은 이 시대 속에 분명히 놀라운 행복의 열매, 기쁨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기대와 그런 꿈을 가지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자녀다운 긍휼의 삶, 순종의 삶을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사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친절의 말, 사랑의 말을 지금 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행복과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